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르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호영 선교사님 가족이 몇 년 만에 한국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좀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전주에 지금 이제 머물고 계신데 지금 서울에 좀 오셨어요 일부러. 그래서 은혜 받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오늘 김호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제가 르완다 다녀왔지만 진짜 멀어요. 그 멀리서 오셨으니까 우리 박수를 뜨겁게 최고의 환호성을 올리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 안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동호 목사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매년마다 저 먼 땅 아프리카 오지에 오셔서 쏟아부으시는 그러한 열정과 또 헌신과 그에 따르는 열매들을 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참 예정교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친숙해지고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요. 또 우리 설동호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밤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계속 들을 거예요.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나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뭐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날 뿐만 아니라 이 들음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듣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어져요.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찬양을 준비하면서요, 그냥 일반적인 복음성과 가스펠송도 좀 뭐 생각해보고 그랬는데 왠지 찬양을 이게 찬송가를 좀 하고 싶었어요.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듣는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어요. 찬송가 520장입니다. 우리 520장 우리 찬양을 함께 힘차게 드리고요,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보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온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길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할렐루야. 듣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방금 고백을 했어요. 어디 찬양뿐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사명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반드시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앞에 늘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능력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아 지금까지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의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의 그 활동이, 믿음의 역사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과 응답에 따르는 그 열매가 주어질 때에 그 주어지는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주어지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부르심,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접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장본인이었던,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도 바울은 어떠했겠어요?
그의 삶에서 도저히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 없는 각이 새겨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도 반드시 있잖아요. 그 새겨진 확실하고도 너무나 분명한 그 모습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표지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내 믿음 생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이었거나 사명이었거나 확실치 않는 그러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혹여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여러분 터치하셨어요. 새겨지는 놀라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여러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중에 한 부르심의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라고 했습니다. 네,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응답은 인정하노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응답으로서의 이러한 모습이 인정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졌는데 그 인정함은 그저 부르셨지, 부르셨군요, 이런 단순함이 아니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요, 부르신 일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하심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인정함이요, 그 부르심의 역사하심을 행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요,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내가 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르심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끝까지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인정함이 얼마만큼 크고 위대하고 그러면서 깊고 심오하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인생을 다하고 내 생명과 물질과 내 헌신과 감사와 내 모든 건강과 내 탤런트와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의 인정인 거잖아요. 물질을 드림조차 부르심에 대한 인정함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모습에 있어서 의심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들, 전 세계, 온 세계 민족 모든 만방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존귀하시는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삶과 모든 인생들과 모든 한 영혼들과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매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열매예요. 여러분이 바로 열매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열매로서 내 자신이 오늘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은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불러내어 주셨잖아요. 끌어내어 주셨잖아요. 그러하기에 오늘 이 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응답할 때에 이러한 이 밤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대한 삶을 충분히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름질치기를 끊이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막 차로 그냥 다름질을 쳐도 여기 고속도로 벗어나는 입구마다 얼마나 막 차가 막히는지 그냥 마음은 급하고 조급한데 그냥 막 막아서니까 이게 막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름칠 때 얼마나 장벽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질병과 고통과 비웃음과 조롱과 파면당함과 파선당함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도망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도 없이 맞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굴곡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 부르심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앞에 사도 바울은 다름질치기를 끊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이나 충성이나 봉사를 강요할 수 있겠어요?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만 내 삶 속에 확실히 내재해 있다면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헌신되고 봉사하고 충성될 뿐만 아니라 내 착한 종이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모든 부르심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부르심에 대한 결과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수도 했고 때로는 정말 누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받을 만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에요.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왜 모세를 불러내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고, 그렇게 눈물이 진물이 정말 눈이 다 눈가가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애절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에레미야의 부르심,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하심의 성취를 보이시잖아요. 왜 불렀는지를, 왜 백성 삼으셨는지를,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는지를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드러내게끔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충분히 그러한 자격 조건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부르시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혹여나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각기 다른 환경과 처지와 직위와 직업과 생각들과 태도와 그들의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정도와 얼마나 마치 7색깔 무지개처럼요, 얼마나 성격도 다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다 다르고, 그런데도 어쩌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동일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는지, 급기야는 생명 다하지 아니하고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뿐만 아니라 사자밥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름에 튀겨서 죽고 정말 그 뜨거운 때하며 십자가 위에서 말라 죽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쏟아부으신 은혜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저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짧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2학년 때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 새벽마다 신학생들이 드리는데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끝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셨어요. 얼마나 강하게 만지셨든지 새벽 예배 때요 그 넓은 마룻바닥 강당을 저 혼자 뒹굴었나 봐. 해짓고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땅을 치면서 얼마나 뒹굴었는지, 뒹굴고 그 강하신 부르심 앞에 제가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뒹굴었는데 다른 신학생들은 다 학교 갔대. 떠보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어요. 저 혼자 거기에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보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무엇이었느냐면요, 나와 피부색이 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백성들을 보여주시면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새벽 내내 뒹굴었던 거예요. 까만색만 봐도 막 마음이 울렁거리고, 컴퓨터 모니터에 막 까만색을 일부러 막 바탕화면을 해놓고 이 까만색만 막 이렇게 되면 막 이렇게 마음이 이게 결국은 한국에서 제가 담임교육자, 부교육자 한 10년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만지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부르심인데, 그게 어떤 부르심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 참 이 예정교회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잖아요.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대에 참여했는데요, 청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지.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뭐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청년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들도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인도하러 갔던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쏟아 부으시든지.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분 계시면 단 위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 그 의자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시적인 그런 감동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내가 그냥 마음이 동요돼서 하는 그러한 몸부림도 아니고 12년 동안에 잃어버리지 아니고 신라처럼 내 삶 가운데 흘렀던 끊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의 부르심에 대한 그 줄기가 다시 한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부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무릎을 꿇자마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사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너 무슨 정신이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집사람도 나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나보다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일을 했나요? 아니에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변과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고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루안다 땅에 선교지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그 선교지 땅에 설동 목사님 오셔서 예정교회의 그 사랑과 헌신과 기도와 후원을 듬뿍 가져오셔가지고 막 듬뿍 막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저는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실은 저를 보고 목사님께서
때문에 예정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열매들을, 부르심의 열매들을 가지고 루안다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것은 실은 아니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부르심 때문에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셔서 그 부르심 안에서의 그 덩어리를 가지고 루안다에 오셔서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부르심의 열매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선교는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그 부르심의 응답에 대한 열매를 가지고 쓰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땅에 밝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이 선교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선교의 땅에서 은혜 주셔서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의 열매를 좀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좀 보시고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제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영상을 보실 때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진 가장 확실한 근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우리 설동욱 목사님께서 함께 나누셨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뿐이고요.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김호영 선교사가 저렇게 사역하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 선교사를 부르셔서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열매를 맺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동영상 좀 보내주시고요. 보고서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해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 주의 손이 있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기도가 아멘.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고 찬양하고 재결심하고 재결단하고 재언신하고
다시 재충만 받아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받는 그러한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네, 힘있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놓고서 너 구원 만나라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200%, 300%, 100배, 200배, 300배, 1000배, 만배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예정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 사랑을 알겠어요? 여러분 예정교회에 정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긍지와 자부심과 감사를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하십시다. 늘 하십시다. 늘 언제나 하십시다. 아이고 선교사님 삶이 바쁘고요. 아이고 선교사님이 어떻게 한국 생활을 알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 형편 모르시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약하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아이고 저는 남자라서 별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예전의 방식을 쓰면 누가 그 전도 들어요? 누가 그 전도 받아들여요? 누가 교회 나와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무슨 이벤트 어쨌든 새로운 모습들 네 다 좋아요. 어쨌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전도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힘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실 것이며 그 열매를 보게 하실 겁니다. 전도 그냥 교회의 표나 구호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실제적인 생활이에요. 전도를 부끄러워한다고요? 전도가 잘 안 된다고요?
열매가 별로 안 보인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아닙니다.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어요? 저기 먼 서울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한 산 넘으셨잖아요. 산을 넘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또 뭐 들고 오셨어요? 복음 들고 오셨잖아요.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오셨잖아요. 이 취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동시와 함께 우리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로의 부르심이에요. 은혜를 주시고서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 부르셨을 때 또 한 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섬김과 헌신으로,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부르심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실제적인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느끼고 계세요? 소름이 돋도록 여러분 가끔씩 그런 부르심에 대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과거에도 부르셨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은 과거에도 충만했고, 지금 오늘 이 밤도 충만하고, 내일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은 충만할 거예요. 네, 먼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또 어떠한 현실인가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기를 힘쓰노니, 그냥 환상을 받고 부르심의 손짓을 느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가기로 힘썼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응답하든지 안 하든지, 했든지 못 했든지, 지금도 부르심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맞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교회 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사회생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존귀하고 영광된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아유, 선교사님 그 교과서적인 얘기들 아니에요? 자꾸 그 교과서적인 틀에 박힌 얼마나 이러한 내용들이 귀한 내용들인지요. 몇 억이 가는 자동차를 할지라도 바퀴 떼고, 헤드라이트 떼고, 기어 떼고, 운전대 떼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뗐어요. 3억이 아니라 30억 40억이 된들 그 차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록 덜덜덜덜 거리는 200만 원짜리 차라 할지라도 움직여서
그 목적을 이루는 차가 더 귀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흠과 점과 티가 없으신 분이세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도 남을 만한 전능자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부르심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확실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여러분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야, 이럴 분이 어디 계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분 한 분이세요. 아멘. 아멘.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도 없으세요. 루안다 땅에서 삶이 됐든 한국 땅의 삶이 됐든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은요 대부분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피부색이 좀 다르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먹는 거가 좀 다르고요, 그것뿐이에요. 언어가 좀 다른 것뿐이에요. 느낄 수 있는 감정, 이성, 영적인 부분 모든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루안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예정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정교회에서 부르신 하나님이 루안다 땅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는 후회할 수 있어요. 조건과 환경 때문에는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라면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의 결론은 뭐냐? 교회에 주신 사명들이에요.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무 거대하고 이 거대한 내용들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도요 저와 여러분의 첫 발걸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민족전도예요. 민족전도입니다. 세계선교예요. 예전교회 예가 없잖아요. 여기서 빗나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땅끝 복음화예요. 이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른 자들의 모임이에요. 부르심이 허락된 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정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인 리더이신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여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예정교회가 환상을 보고 거기 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전도하면 교회의 사명은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한 곡 드리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면 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정교회를 부르심의 공동체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